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밭을 갈죠. 밭을 갈아요. 기경한다고 그러죠. 호세아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거죠. 왜 밭을 갈까요? 씨 뿌리기 전에? 그리고 씨는 왜 뿌릴까요? 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채소 같은 거는 채소 자체를 수확하지만 대부분 곡식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이, 농부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중한 말씀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계속 다듬고 거름주고 키워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또 항상 맺혀지고 더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예배도 열매죠. 예배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고 더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방망이로 사용하신다. 방망이로.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방망이인데 어떤 방망이냐? 반석도 부서뜨리는 방망이다. 여기 이제 쭉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8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지만 그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세 가지 그 비유는 사실은 이 마음밭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예. 그래서 회개가 있는 마음밭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방망이로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책망하셔서 찔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근데 방망이로 막 반석을 부서뜨린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벌해서 그냥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한 4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1절에 나오죠.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자신이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게 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이 자매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거 해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8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등불 이야기가 나와요. 등불 이야기. 그리고 또 이렇게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들이냐,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4가지 이야기는 연결이 쭉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을 오늘 잘 시켜야 됩니다. 이 연결을 잘 시키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는 가족이 돼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도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진 그런 메신저들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흥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또 간증하고 전하게 하실까?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12제자들이 거기 반응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기 보면은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 동행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12제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세요. 자매님들이 나와요. 저는 이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자매의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매님들이 먼저 나오냐면은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자매.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이에요. 자매님들이죠. 건강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령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여자들이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귀신 하나 때문에도 힘든데 7 귀신이 막 덕지덕지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그 인생을 막 비참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언급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냐?
누가 죄사함을 받느냐? 더 많은 죄를 제가 사해졌겠냐?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연결돼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거기 이제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고 수산나 자매님도 있었고 수산업을 하는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여러 그 밖에 다른 여자들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해같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거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고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뭐 다 내놓고 예수님만 따라갔죠. 자매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11조 헌금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얻은 수입일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사신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자매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자매님들의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12제자를 누가 다 먹여 살립니까? 그런 일을 하신 자매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말씀하시죠. 우리 자매님들 참 귀하십니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가족이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따라가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서풍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단풍 구경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가족이 되려면은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어떤 그 밭이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밖에 없어요. 좋은 땅밖에. 그리고 좋은 땅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동의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절부터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비유를 드셨어요. 비유를 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 없이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고는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거기에 반응하고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사람보다도 더 여기 초점을 두는 것은 그 씨의 씨. 씨가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고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하나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라든지 돌짝밭,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은 그냥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비유와
또 주님이 해설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뭐 4가지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요. 길가에. 그 길가에. 여기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길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돌짝밭 위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그냥 가시덤불을 완전히 속에, 그리고 좋은 땅은 좋은 땅을 향하여, 이런 뜻으로 전치사를 사용해서 말씀했어요.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내가 와야지 그냥 그 옆에 그 돌 같은 그런 마음 위에 가시덤불 그 속에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에 밟히기도 하고, 여기 밟힌다는 것은 짓밟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말씀 밟았죠. 이 의미가 뭐냐면 모욕한다는, 말씀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 무시해요. 짓밟아요. 예, 그러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한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서 사탄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설명이 돼요. 마귀. 예. 그래서 항상 얘기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은혜를 뺏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마귀가 싹 먹어버, 없어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는데 뺏겼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새라고, 하늘의 새.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6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돌짝밭 위에, 정확하게 말하면 돌짝밭 위에, 바위 위에. 그 싹이 나는 듯 하는데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그럴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물기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과 같아요?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어디에 뿌려졌죠? 가시덤불 속에, 가시덤불 안에, 가시덤불 그 가시 속에,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이 함께 막 엉겨 자라니까 그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은요 정말 예민하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여성의 마음과 같다고 그랬죠? 예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다른 말하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버리니까,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8절에 보면은 네 번째 나오죠.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방망이같이 두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것 같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100배가 보통 열매입니까? 예. 대장동 땅은 그 더 많은 것을 차지한 것 같은데, 예. 자, 이게 얼마나, 근데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게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안. 또 영적인 귀가 있어요. 영이죠. 영적인 귀. 네. 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 반응하고 동행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예, 11절에 보면은 그 비유의 뜻을 해석을 해주시죠. 예. 그 씨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신 거 들어보세요. 앞에는 그냥 비유를 드신 거고, 이제 그 비유를 이제 해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어떻다고 해설하십니까?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처럼 귀한 게 어디 있고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이거 뭐 그런 비유가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말씀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부흥의 끝에, 수양의 끝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달려드는 거죠? 말씀을 뺏어가려고. 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왜 뺏어갑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풍성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강화시키는 게 뭐야?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에서 말씀을 강화시킬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한 후가 중요해요. 셀몸에 참석한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라이프클래스 참석한 후가 중요해요. 말씀을 다 뺏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은 한 번 주님 만나면,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인데 주님 한 번 만나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발. 지금 길가에 떨어진 것을 말씀하셨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하십니까? 들을 때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말씀 들을 때 기쁘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잠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방학을 맞이하다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고난과 시험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배도한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되니까요. 코로나 상황 후에는 이제 완전히 절반의 절반은 뚝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걱정이라고. 세 번째 보세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다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고 다 들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다 이거죠. 마음의 근심. 여러분, 근심한다고 키가 한치라도 자랍니까?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에 해결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그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것은. 그렇죠? 예. 여전히 그냥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물. 돈. 그냥 돈. 그냥 먹고 그냥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옷 같은 거, 어제 옷을 밖에 내놨더니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제 아들이 제 사이즈하고 비슷해가지고 아들이 사서 입은 옷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것만 입어도 저는 평생 다 못 입겠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내 옷만 입어도 내 평생 다 못 입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고 그 자기를 위해 더 쌓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인생의 향락을 즐기려고. 이 땅의 인생의 향락은요, 그냥 그 아름다운 꽃과 같아요. 다 시들어져 버리죠. 여기 난이 아름답게 새 꽃이 폈었는데 다 시들어져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향락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혀.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했죠. 재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차원에서. 열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 또 주셔. 그렇죠? 또 감사하면 또 더 주셔.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니까 더 주시고 감사하니까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간증이 바로 등불의 비유예요. 그래서 15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15절을 보면은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착한 마음이 뭐예요? 이미 죄의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죄의 찌꺼기들, 상처들, 이런 것들은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야 바른 마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꿀어져 가지고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항상 모든 걸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말씀도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경건도 이상해. 막. 그냥 쓴 것을 씹은 듯이 얼굴을 해야 그게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듣는 자세. 그렇죠? 어떤 자세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들은 후가 또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0년 골수에 박히게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말씀이 10년 골수에 박혀요. 말씀에 계속 또 애우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 적용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예, 그렇죠? 야고보서 말씀하시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게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셀과 함께하는 거. 이 세 가지만 분명히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 아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요. 예. 우리 열방셀을 여는 그 형제님도 보면은 계속 진짜 일하면서 그 짬내 가지고 라이프까지 참석하고 데스티니 참석하고 그냥 같이 셀모니 참석하고 그렇게 하더니 또 셀을 여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도 좀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예배 우리만 여기 오프라인만 아니라 온라인도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 참여해야 되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시작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런 말인데요. 더 신사적이었다. 더 인격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아주 놀랍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맺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간증과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간증과 복음. 주보 안쪽에 다 있죠. 16절에 보세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등불을 펴가지고 이 속에다 감춰놓습니까?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말씀을 묵상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가슴속에 묻어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떻게 열매 맺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직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만나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불의 비유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항상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뺏길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 그게 원리예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남의 애쓰고 그런 것만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게 황금률이잖아. 황금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열매를 맞을 것이요 간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핍절할 것이다. 간증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느냐 없느냐, 것은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데리러 모시러 왔지. 동생들 그 어머니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절에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4남매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실제 동생은 아니죠. 그냥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밖에서 이제 서 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전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사람들. 왜 어떻게 해서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동행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간증과 복음을 끊임없이 나누면 그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가족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만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지키고,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고 더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맺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헌신하고 동행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서 간증과 복음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